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마 9장 정도의 말씀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도 우리가 남은 자 사상이다, 뭐 그루터기다, 기억나십니까? 어제 일도 기억 안 나는데 한 달 전 일을 기억하라고 하니까 좀 억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기억 조금이라도 나실 겁니다. 남은 자 사상이다, 또 그루터기다. 이 나무의 그루터기가 밑둥이 잘렸을지라도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거기에서는 싹이 납니까 안 납니까? 정확히 모르시면 저 교회 뒤편에 가시면은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매번 제가 그 그루터기에 나는 가지들을 또 치느라고 또 이렇게 좀 잘라내는데, 여러분, 그루터기는요, 밑둥이 잘렸을지라도 그 뿌리가 땅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 그루터기는 죽은 그루터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그루터기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가지가 나고 싹이 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주 강한 생명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남은 자 사상, 또 이 그루터기가 같은 그 믿음의 삶,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그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남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남든 안 말든 상관없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는 것 같은데, 남은 자가 되셔야 됩니다. 남은 자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앞서 말씀 나눴듯이 로마서 9장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주셨고 그들을 약속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선민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서 10장으로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이제 버림받은 상태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었죠. 사도 바울은 같은 유대인으로서, 같은 동족으로서 자기 자신, 그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마음의 표현을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기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해 주셨는데 그들이 왜 실패했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교만한 가운데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나를 드러내고 또 자기의 행위를 의로 세우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들 쭉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보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말씀드리듯이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대입하면 딱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아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내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믿을 때에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니까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니까 앞에 나오는 말씀을 받은 말씀이겠죠. 바로 앞에 나오는 10장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지난 수요일날 설교 제목이 이 말씀에 있었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감사합니다. 기억을 안 해주셔야지 또 이렇게 뭔가 설교를 해도 또 새로운 말씀 같아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손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내 욕심대로,
내 의를 위해, 자기의 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손을 벌리고 계신 분이시다. 그렇게 인내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로마서 21장의 말씀을 받고 이제 1절 말씀이 기록되는 겁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답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답이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조금이라도 뭔가 좀 기분이 상하거나 뭔가 좀 맞지 않게 된다면 의절하든지 보지 않든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말씀을 보면은 이 인간의 모습이 정말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런 인간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 교회, 기독교 신앙에 외계인이 없다고 우리는 믿거든요. 그 외계인의 존재가, 이 세상 사람들은 외계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외계인이 없다랍니다.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택하셨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 우주 가운데 정말로 먼지만도 못한 이 지구, 그 지구 안에서 우리 인간을 택하셨고, 그 인간을 택하시면서 이 역사 속에서 그 인간을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 말고 다른 어떤 생명체를 또 두셨다면 이렇게 끝까지 말 안 듣는 인간 뭐가 좋아서 이렇게 끝까지 붙들고 기다리고 인내하겠습니까? 그 먼지만도 못한 이 지구라는 존재를 뭐하러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오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면 언제든지 손을 펴서 언제든지 맞이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고 다시금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65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잘 묻어나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65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 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 물음이 됐다. 하나님이 찾지 않는 자에게 찾지 않는데 굳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을 찾을 필요가 없을 텐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주시는 분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놓지 않는 분입니다. 나를 찾지 않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나라,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앞서 읽었던 10장 21절 말씀이 이 말씀에 인용한 것이거든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우리가 그냥 치부해버릴 수 있습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내 생각에 따라 살아갑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옳지 않는 길, 하나님 말씀의 길이 아닌 내 생각을 따르는 그 길로 그렇게 걸어가는 자, 그 패역한 자들이라는 거죠. 패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패역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종일 손을 펴서 그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나타내는 또 그 비유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뭐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랍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 사회에서 당시 팔레스타인 그 시대 상황 가운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이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불효 중에 불효고요. 그런 불효 자식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에게 돌아갈 그 분깃을 유산을 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패역한 자식이라고 해도 아버지는 그렇게 사랑하는 그 존재 아니겠습니까?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갑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이 집 나간 다음에 어떡합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삽니다. 그러면서 들에서 이렇게 돼지를 치는데 그때 또 마침 하필이면 그때 또 이 흉년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는 그 사람들이 먹지도 않는 그 열매가 있는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을까 해서 구했지만 그것마저도 얻어먹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 망한 존재, 파산한 존재, 여러분 그거 심령이 가난한 존재거든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나는 망한 존재라는 거, 파산 맞았다. 주일날 말씀 나눴듯이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빚진 자, 갚을 수 없는 빚,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이 파산한 자의 마음, 그 심령 아니겠습니까?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때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는 거죠.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그 둘째 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돌아가기 전에 그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가면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염치가 없지, 내가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아버지의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둘째 아들이 돌아갑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큰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가 뭐 이렇게 오늘날처럼 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저 갑니다 연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이 올 줄 알았겠습니까?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멀리 오는 그 모습, 그 형체를 보고서 아들이라는 것을 직감했다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올 때를 어떻게 알고 나가서 기다렸을까요? 그것은 곧 아버지는 매일매일 그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 자리에 서서 둘째 아들이 돌아올 텐데 그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잘 이 한 구절의 말씀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겼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버지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상한 심령, 통해 자복하는 심령, 그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 상한 심령으로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파산 맞은 심령으로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주 앞에 매달릴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으시겠습니까? 바짓가랑이 붙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기도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드린 예배가 너무 황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예배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극장이다, 극장 예배. 저는 이제 설교자니까 강단에 서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교회가 이렇게 앞에 마주보고 의자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앞에 무대를 보고 있는 관객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배는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예배 참여한 모든 사람이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앞에 섰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앞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를 관람하고 구경하기 위해서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 파산 맞은 심령으로 접해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 마음이 예배를 들어도 우리가 마음이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하고 내 신앙이 믿음이 왜 회복되어지지 않는 것 같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 상한 심령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하고 자복한 심령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파산 맞은 심령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가진 것이 많고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 파산 맞은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둘째 아들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기 의를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고 늘 끊임없이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며 또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요 오늘 1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나도 이 사도 바울을 얘기하죠.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동족들이잖아요. 나도 하나님을 버리시지 않았다.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 종교적 열심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얼마나 열심히 신봉했는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피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때는 사울이었죠. 그때 종교적 열심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그 종교적 열심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그렇게 힘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거기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그가 변화됩니다. 그 변화됨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였던 나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겠느냐 하는 버리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 2절부터 6절까지는 또 한 사람의 예를 듭니다.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라는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아멘.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의 그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요 당시 그 북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이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고 다음 왕이 다윗 왕이었고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우리의 나라처럼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가 이렇게 자리 잡게 됩니다. 북쪽에는 10개 지파가 있고 남쪽에는 2지파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하다는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아합. 또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아주 악한 왕 부부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 선지자, 그때 이 아합 왕과 이 이세벨의 그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몇 명이냐면 85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두 신의 선지자들이 850명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아합과 이세벨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습니다. 그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 대결을 하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호렙산에서 그들이 그렇게 갈멜산에서 대결을 할 때에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그 송아지에 불을 내리는 것으로 대결을 합니다. 여러분, 송아지를 잡고 이제 엘리야가요, 그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부르짖어라. 너희 신이 응답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송아지를 불살르게 해라. 여러분, 그들이요 얼마나 소리 지르고 소리쳤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정말 미친 듯이 떠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미친 듯이 떠들고 그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냥 아침부터요 저녁까지 그렇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불을 구할 때에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다가 송아지를 얹어놓고 거기다가요 도랑을 만들고 거기다가 물을 엄청 부었습니다. 그러니 이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고 그 제단 주위로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송아지뿐만 아니라 제단을 불사르고 거기 도랑에 물을 엄청 갖다 부었는데 그 물까지도 싹 말라 버리겠다는 거죠. 결국 엘리야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요 한 골짜기로 끌고 가서 다 죽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죠.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들은 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요 그 소식을 듣고서 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 큰 승리를 이루게 하셨는데 850명의 그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의 역사를 통해서 이기게 하셨는데 이세벨 그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이 엘리야가 겁을 먹어가지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가지고요 광야에서 한 로뎀나무 아래 그가 앉아서 거기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 다 됐으니까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죽기를 원하는 거죠.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내가 지금 넉넉하니까 내 생명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그 로뎀나무 밑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참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그에게 주시고 먹게 하시고 그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며 그렇게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엘리야가요 하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선지자들이 다 죽고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나 한 사람 남았습니다. 다 죽고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4절에 그가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남겨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는 그 남겨둔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둔,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7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역사를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저도 제 인생길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나온 그 길들이 제 계획대로 된 것은 별로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어주시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저를 이끌어 가셨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와이로 나왔을 때도 그랬고, 하와이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 비행기 타기 일주일 전에 우리 템파젤 감독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오게 되는 일도 그렇고, 또 여기에서 또 담임 목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일들이 제가 계획했던 일들이 전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택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에 따라 하나님 방법대로 저희 인생길 가운데 급하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급하게 하나님께서 제 길을 인도하셔서 제 나아갈 길을 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저 믿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또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엘리야도 자기만 남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7천 명이나 되는 인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언제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하니까 그 초대교회 때겠죠. 근데 이 지금이라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순간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남은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으십니까? 표정들이 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 택하여 주셨다는 것, 우리를 그렇게 남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는 6절 보니까 은혜로 된 것이라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내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서지 못하고,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은혜를 우리는 늘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던 7천 명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또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7절부터 8절까지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여기 7절 8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 그 땅 가운데 오셨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렇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근데 예전에 장로교에서 이 장로교단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단에서 그 신학 그 교리 중에 예정론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예정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정론이거든요. 근데 이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택함 받은 자들이 있다면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택함 받지 못한 자는 어차피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 감리교 신학은 예정론과 함께 자유의지론을 함께 저희는 믿습니다. 아니 요즘에 모든 개신교가 이제 예정론과 자유의지론을 함께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정하심도 있고 그 예정하심 가운데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고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거냐 심판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갈 거냐 그거는 우리에게도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그들에게 달려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복음 대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그 가운데도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있었고 그들은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얻었고 그들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7절 말씀 보니까요. 여기에 또 다른 남은 자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앞서 5절에도 이 남은 자가 나왔는데 지금 7절에 또 지금 남은 자가 나오죠. 이 두 번의 남은 자가 반복되는데 두 남은 자가 다른 남은 자들입니다. 5절에 있는 남은 자는 앞서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면 7절 말씀에는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한 그 남은 자, 그리고 누굴 얘기합니까?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인 거고 또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렇게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남은 자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지 않은, 오늘 이 8절의 말씀, 7절의 말씀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우둔하다라는 것은 개역 한글 성경, 다른 번역 성경인데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완악하여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한 남은 자입니다. 완악하다는 의미는 돌같이 굳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굳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무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남은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 상태는, 지금 우리 신앙의 믿음의 상태는, 우리 마음의 상태는 또 어떠한 상태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니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겁니다. 돌같이 굳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돌같이 굳어있으면 어떤 은혜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굳은 마음이면 우리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변화가 있으면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우리는 흡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그 남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강팍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이 기록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며 또 우리에게 물음표를 던져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택함을 받은 남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간절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또 그렇게 파산맞은 심령같이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는 그렇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상한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이 그런 상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택하심 받은 남은 자로서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부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또 성령 충만한 믿음의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